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드리며 기도할 수 있으며 주의 일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며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우리가 아픈 가운데도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풍성함으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틈 못하게 하여 주시며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기 합당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 주옵시며 또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수종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밋밋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있는 교회입니다. 또 사랑의 수고가 있어, 서로 수고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아름다운 교회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설교를 그냥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 예수님과 바울의 본을 따라서 본받아가는 교회,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여러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사람이지만 소수지만 예수님 재림에 대하여서 시한부 종말론 같이 금방 예수님 재림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규모 없이 일하지 않고 직장 다니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엄하게 명령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가지고 마음이 동하지 마라, 그리고 열심히 일하라고 고민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를 믿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알기 때문에 길거리 아무리 다녀도 차로 빵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 한복판에 소가 누워 있어도 일어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신이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또 옛날에 성경에 보면 몰록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 또 죽여서 제사하고 그게 자기들 신에게 헌신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 가지 또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생활에 어떤 부분이 규모가 없게 되고, 왜냐하면 무엇을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 말씀을 율법주의로 믿게 되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바리새인같이 남의 죄를 지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어떤 관점이 된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관심 없이 산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는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져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뭐 들리고 이상한 데만 관심이 있어서 자꾸 빠져들어가다 보면은 가정도 돌보지 않고 자녀도 돌보지 않고 생활이 이상하게 되고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건강한 복음을 믿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도 책망하기 전에 바울은 형제들라는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으로 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권면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바울은 내 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께서 그 권위로 너에게 말한다. 이것은 정말 꼭 지켜야 될 일이다.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 이게 게으르다 말, 옛날 성경에는 규모 없이라고 했고요. 또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질서 없이, 예의 없이, 그리고 게으름,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질서도 없고 예의도 없고 게으르고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중직자도 우리가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나이 어린 사람은 사랑해주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통이라고 그래서 전통은 유대인의 어떤 바리새인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쳤던 말씀을 전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이 가르치고 많이 교훈을 했던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 잘 드리는 것도 귀중하고 성경 많이 듣는 것도 귀중하지만 거기에 그치면 좋은 성도는 아닙니다. 거기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 옳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파송할 때에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예배 드리는 걸로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네가 들었던 말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고 우리도 본을 보여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하는 말은 다른 교회 가라, 교회를 또 다른 데 가서 세워라, 이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 가까이 사귀지 말고 경계를 하라, 거리를 두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교훈을 따르지 않고 게을러서 남에게 피해가 되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또 거기에 물들게 되는 거지요. 경계를 하고 거리를 조금 둬서 그 사람에게 조금 부끄럽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는 대부분 좋은 성도지만 또 어떤 분은 불신앙을 하는 분이 계셔요. 교회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목회에 대해서, 장로님, 성도에게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나라에서,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불평불만을 하는 것, 버릇이 되고 안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따라가 물든다고요. 그런 사람은 조금 간격을 두고 경계를 해서 사람들이 그게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엇이 지혜냐?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지혜고 복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자꾸 닮아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개척교회 처음 할 때 어떤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매일매일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매일매일 만났는데 같이 만나고 있던 목사님 또 욕하고 딴 목사님하고 가만 보면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저 외에는 다 욕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제가 나만 욕 안 하는구나 이렇게 느낀 게 아니고 내가 없으면 나도 욕하겠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분이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할 때 저도 동감을 했죠. 그렇다고 정말 재밌습니다. 함께 남을 욕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꾸 하게 되죠. 어느 날 이러다가 내가 이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간격을 두고 조금 멀리하게 되고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보면서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보고 말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저 나름대로 기도하고 노력을 좀 했더니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사랑하고 좋은 마음도 가지고 또 선한 말을 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비판을 엄청 잘하던 사람인데 그것은 복된 일이 아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조금 경계하고 조금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잘 몰라요, 사람은. 그런데 자신을 알고 부끄럽게 여겨서 돌아와서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한 고민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어떻게, 앞에 여기 뭐냐면 원어상 가르란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을 받아서 바울을 본받듯이 좋은 성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무질서하지 아니하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교회도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질서가 없으면 혼란이에요, 혼란. 나라도 질서가 없으면 혼란이고. 저는 우리나라 좋은 점도 참 많은데 좀 바꿨으면 하는 건 경찰을 갖다 때리는 국민들 좀 잡아넣었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는 분인데 그분들이 일하면 그분들이 일하는 권한을 내줘야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경찰도 욕하고 때리고 달려들고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인지 몰라요. 미국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참 발달한 나라인데 경찰한테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잡히고 치안이 잡히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바꿔줘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자녀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달려들면 되겠어요? 학교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래야 아이들이 뭘 배우는 게 있지. 교수님들한테 또 막 달라들고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을 존경하세요. 또 선생님을 사랑하고 그 말을 순종하면 아이가 좋은 학생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앞에서 아이가 보는 데서 선생님한테 욕하고 달래면 여러분 자녀가 좋은 자녀로 자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뭘 배우겠습니까? 질서를 어떻게 배웁니까? 권위를 어떻게 배웁니까? 순종을 어떻게 배웁니까?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는 거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열심히 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일하는 거. 바울은 직업을 가지고 일했어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생업에 같음으로 함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바울이 내가 고난이 없겠느냐? 너희들에게 주신 헌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어쨌든 너희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본을 보이고 예수님 믿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이 본이 된다면 그게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목사님들도 직업 가지고 생활비를 안 받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젊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바울의 기사를 보고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어떨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 한국 교회는 목사가 이중직을 갖지 못하도록 헌법이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어느 게 맞을까? 성경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라 했는데 하고 제가 이제 목회를 몇십 년 우리 교회에서 쭉 하면서 보면서 목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면서 하고 교회 생활비를 안 받고 하면 좋을 듯 하지만 이건 성도와 교회에 손해가 되겠구나 하고 제가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또 훈련하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가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에 많은 열매를 맺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 많은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보면은 이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블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하는 자에게 소에 망을 세우지 말했듯이 하나님도 교역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수고함으로 성도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헌금한 헌금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이 없게 됐냐 12절 보십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가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잡는 것은 그들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또 14절 보십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하고 그 헌금 하나님의 돈을 교육자들에게 생활을 하고 교회 유지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렇대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목사 봉급 주고 또 이렇게 훌륭하게 말하는 분이 계신다는데 성도가 봉급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보다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데 때를 따라 하나님이 먹고 입는 거 많이 봤고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양식이 없고 쌀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누군가에서 쌀도 갖다 주시고 누군가에서 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인이 한 10명쯤이나 됐을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같이 제가 그때 깨닫고 느낀 건 전도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목회자도 성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먹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90년도인가 91년도 한 50평 되는 지하실에서 우리 교인이 한 60명 될 때인가 새로운 성도들이 몇 명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상담을 한다고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좋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설교 한번 하고 헌금 나오는 거 다 가져가고 좋겠습니다. 이래. 그래서 내가 그 헌금은 목사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재정부가 있어서 그걸 재정 생활비를 정해서 주고 교회 유지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데 사용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 이제 헌금 안 할래요. 그러세요. 그분이 일주일에 헌금 많으시겠대. 왜냐하면 목사님 가져가라고. 처음 교회 다니는 분이 그런 분들이 들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재정국이 있어요. 그래서 재정국 가서 생활비를 정해서 목사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막 다 가져간다. 어떤 사람은 와 저거 목사 할 만하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적은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부터 주신 게 일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입니다. 하기 전인데 에덴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일을 주셨어요. 물론 일은 고통하는 일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리라. 그때부터 노동의 고통이 있게 되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노동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고 일을 할 때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직장 다닐 때 너무 나 다니기 싫대요. 그래서 갈 때 이런데요. 나 오늘 가서 사표 내고 올 거야. 그래도 사표 또 안 내고 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거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한 거고, 일할 터전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 기쁨으로 일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내일 다른 데 옮긴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기쁨에 일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도 주님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걸어다닐 수 있다는 거, 호흡할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지요.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한 달 만에 너무 많이 퍼졌어요. 그러면서 물을 한 잔 드시면서 한 잔을 못 드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물 한 잔을 마음껏 마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물 한 잔 마음껏 드실 수 못할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물 한 잔 먹으면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목회를 그렇게 즐겁게 한다고 그래요. 예, 저는 즐겁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몇 년 전에 제 조카가, 미국에 교수하는 조카가 와서 삼촌 해운대 식사하러 갑시다 그래요. 왜? 거기 왜? 그랬더니 자기 학생 중에서 부모님이 해운대에 사시는데 꼭 오면 식사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해운대 어떤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느 게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목회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지 좀 됐습니다. 안식년은 했습니까? 우리는 안식년 없습니다. 휴가는 요즘 어디 갔습니까? 제가 그때 휴가도 자랑할 때 휴가도 안 갔습니다. 참 힘들겠어. 휴가도 안 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휴가도 보내고.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권사님 저는 목회하는 게 안식하는 거고 쉬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목회하는 게 쉬는 거고 안식입니다. 아멘 안 해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신방 가도 즐겁고 감사하고, 복음 전할 때도 감사하고, 설교할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 만나면 반갑고 즐겁고, 그게 목회하는 게 안식이고 쉼이고 즐거움이지, 잠깐 동안 어디 쉬고 뭐 구경하고 놀러 가는 거 그거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목회하는 게 안식이 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교회 일할 때, 헌신할 때 기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일 할 때도 언제나 밥 안 할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가족을 위해서 기쁨을 하세요. 직장 다니는 분들도 기쁨을 하세요. 아멘. 어디 쓰든지 감사와 기쁨을 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뭐라고요?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든지 피해가 되면 안 돼요. 아멘. 교회에서도 피해를 끼치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에 무슨 덕을 볼까 아니라 이 교회에 내가 무슨 덕을 세울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도울 사람이 없나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퇴직을 하고 건강한 분들이 일을 안 하고 이런 거 보면 저는 조금 마음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책을 좀 바꿔서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랫동안 자기 직장을 가지고 전문 일을 한 분들은 굉장한 노하우가 있어요. 굉장한 지혜가 있고 경륜이 있다고요. 퇴직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은 나라가 손해예요. 그래서 조금 봉급을 적게 준다 할지라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가뜩이나 일자리도 없다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한다면 그분들도 보람 있고 유익하고 회사나 나라도 건강하게 될 건데, 좀 그런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퇴직하고 또 건강한 분은 그렇게 하다가도 또 건강하시면 할 일이 없다고 놀기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요. 목사님, 먹을 많고 있거든요. 그래도 하세요. 조금 벌어도 하세요. 그래도 먹을 만한 게 있으면 선교도 하고 그 돈 가지고 구제도 하고 교회 헌금도 하고 이것도 돌아보고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처자식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이제 나는 먹고 사는 게 있으니까 내 힘으로 조금이라도 노력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는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너는 은퇴하면 뭐 하겠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농사도 잘 못 질 것 같고 기술도 없고 뭐 실력이 대단해서 뭐 학원 차리가 가르칠 것도 아니고,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잘하는 건 예수님 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만약에 은퇴하더라도, 목사님 언제 은퇴한 거 그거는 근심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고 제가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근심하지 말고, 은퇴하면은 그래 내가 힘 있는 동안은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또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면 후배 애들을 하고 또 성기지도 돌아보면서 가르치고 일하다가 힘이 있을 때까지 내가 잘하는 것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잘하는 거. 선생님으로 은퇴한 분은 안 받고 돈 안 받고 애들도 좀 가르쳐 주고 그렇잖아요. 기술 있는 사람은 또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게으르게 되면요 안 돼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라고 그랬는데 몸이 병이 있을 만큼 열심히는 하지 마세요. 건강이 중요해요. 그러나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람이 게을러 빠지면 자꾸 죄 짓는 일이 많이 생겨요. 둘째, 게으르면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고 다녀요. 바쁜 사람은 자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남의 말을 자꾸 하게 다녀서 상처를 주고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맡은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은 남에게 비판하고 판단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일은 안 한 사람이 험담을 많이 하고 다녀요. 참 그거 이상하죠.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생각 자체가 그렇게 들질 않아요. 그리고 교회 직분이라는 건 사회 직분하고 달라요. 사회 회사에서는 일 안 하고 놀면 잘라버려요. 교회는 그럴 수가 또 없어. 직분을 떡 맡아서 일 안 하고 하면은 또 가만히 기다려야 되고 자기도 못하고 남도 못해. 왜 그러냐?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면 또 시험 들었다고, 아이고 시험 들었다, 이게 시험 들었다, 이렇게. 그건 여러분 그러나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하지 않고 게으르다 그러면 교육자들에게서 사실은 내가 이거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내놓으면 얼마나 또 다른 사람들 일하는 걸 열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아멘 안 해? 그게 바른 생각이지. 나도 못하고 남도 못하고 딴 사람 하면 욕하고 안 그러면 또 시험 들었다고. 무슨 심보예요 이게? 그건 틀린 심보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은 열심히 감당해서 책임을 다해야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또 교회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나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이 약하고 또 병이 들고 경제력이 없어서 어떤 사정 가운데 나라의 도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 몸이 아프고 경제력도 없는데 이렇게 또 나라가 잘 살아서 우리를 이렇게 배려해 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게 바를나요. 그런데 내가 건강도 하고 돈도 있고 뭐도 있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 어쩌든지 나라 돈을 뜯어가지고 쓰려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불신자가 한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힘있게 일하고 노력해서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교회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도 도움이 되고 좀 멋있게 살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 좀 득될 때는 없나, 어디 좀 공짜로 생길 돈이나 없나, 그건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나쁜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 가능합니다. 교회도 어렵고 힘들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힘있고 잘 하는데 게을러서 교회에 짐이 되게 하고 부담이 되고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또 건강한데 늙으신 부모님이 부담이 되고 형제에게 부담이 되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는 거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있는 대로 힘있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양식을 우리가 만들고 또 남으면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라,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14,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해서 도울 때 어떤 사람 보면은 안 하고 놀기만 하고 있으면 시험이 들어요. 아우, 저 사람 안 하는, 나도 힘들어 죽겠다. 나도 안 해야지. 이래 본 사람 손들어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안 하고 있는 사람 보면 실망되고 좌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이 지치고 시험들 만큼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면 교구장이나 교육장에 말씀하셔서 적당히 나누어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열심히 힘있게 했다면 그걸 가지고 남을 원망하고 시험 들고 이렇게 낙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 나라에도 상급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고 살아갈 때 아무도 없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셔, 너무 감사해,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는 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격을 두고 거리를 두고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부끄럽게 되어서 돌아온다. 이 말은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세우고 깨닫고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하라, 이 말씀입니다.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우라. 혹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게으름을 말하는데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았냐? 그것은 내 미워하는 독소가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저주가 나가지 축복이 나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남을 고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안타까워서 돕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면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고 우리도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독이 나간다니까. 남을 죽이는 말이 나가고 저주가 나간다고, 욕이 나간다고요. 그건 우리가 그럴 때는 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하지 말고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표를 내라고 하고 사귀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면 왕따 시켜라 그 말이 아닙니다. 경계를 두고 좀 보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이 깨닫고 그것도 하나의 권징이기 때문에 이 권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돌아와서 좋은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렇게 사람들에게 함을 통해서 깨닫고 좋은 성도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바울이 평강을 축복하면서 너희 모든 사람이라고 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하고 믿음이 있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좋은 성도뿐만 아니라 게을러서 교회에 피해를 끼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미워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런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힘쓰노라. 친필, 반드시 사도의 권위로 이 말하기 때문에 이거 꼭 지켜라 이 말씀.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앞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것도 너희 무리에게 누군가 구걸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성된 자와 또 때로는 피해를 끼치는 그런 성도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성숙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며 교회에 덕을 끼치고 나라에도 덕을 끼치고 직장과 사업장, 이웃에게도 덕을 끼치는 소금과 빛이 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머리에 손저시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저시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픈 데 손주시기 바랍니다.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라 하셨습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영적 병을 갖다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치료함 받을지어다. 교만과 불신앙과 악함과 편견과 완고한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주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과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암과 각종 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만물이 순종한 같이 병이 떠나가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지 않은 투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함과 치료함을 통해서 강건하여 주를 위한 삶이 되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